이 책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우리가 그룹을 형성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최근에 쓰여진 책이 이제 동행이라는 책입니다. 드니스 글렌은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남편은 음악 목사님이시고 이분은 사모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주셔서 책을 쓰시게 되셨는데 그러면 남편은 뭐 했는가? 남편도 열심히 노력해서 파더와이즈라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읽혀지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그 책을 같이 형제들과 나눴었는데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근데 마더와이즈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쓰여진 이 동행이라는 책은 아마도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 드니스 글렌의 마지막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또 쓸 수도 있고 다른 작품들도 만들 수 있지만 이분 자신도 나이가 꽤 많이 드셨고 또 이 책을 쓸 때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인생의 겨울에 만나는 하나님이란, 인생의 겨울에 만나는 하나님. 폴 트루니에가 인생에 사계절이 있다 그랬는데 태어남을 봄으로 말한다면 가장 활기 있고 열정적인 여름이 있고 그다음에 성숙해가고 그다음에 무언가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은 쓸쓸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계절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인생의 겨울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어요. 특별히 전도서를 가지고 연구해서 썼는데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더와이즈 이 드니스 글렌은 다른 형제가 2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3자매가 있는 가정인데 부모님이 이제 어느 날 편찮으시다. 다른 부모님을 돌보고 있었던 다른 자매로부터 급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병원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는 거는 너무나 안타깝고 또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연로하신 2분의 부모님이 13개월 간격으로 세상을 다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다 보내고 나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님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빈자리를 만들어내었죠. 그래서 신앙으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고 결국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정의에 의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혹은 슬픔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아픈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에서 이것을 연구하고 책을 쓰신 거예요. 특별히 이 드니스 글렌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2021년도에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드니스 글렌과 그 온 가족이 이분의 자녀들과 배우자와 손자들까지 한꺼번에 다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에서 한때 막 하루에 막 100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때 이 가정이 다 확진됐었는데 이 드니스 글렌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혹시라도 또 어려움이 있을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막 한국에서도 기도 제목이 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소그룹에서 공부하기에도 좋아요. 한 360페이지 정도의 분량인데 7주 동안 모여서 하루에 한 과씩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공부한 것들을 같이 쉐어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이렇게 우리가 또 한번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공부해 보는 것도 좋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다시 소그룹용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전도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어떤 책인가?
전도사님이 쓰신 책인가? 그래서 전도서인가? 막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죠? 예? 솔로몬. 예. 한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은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학습 교재나 아니면 굉장히 무슨 이렇게 공부 잘하게 만드는 무슨 학원 이름이나 이런 데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간혹 쓰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솔로몬인데요. 오늘 1장 1절에 그렇게 설명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로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1대는 사울이고 2대는 다윗이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 책이 누구의 저작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책명 전도서라고 하는 책명은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는 제목을 가졌는데 그것은 강사, 설교자 이런 뜻인데 이것이 이제 70인역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에클레시아테스라는 제목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영어에서도 같은 제목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설교자 혹은 교사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 주요한 내용은 인생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인생론인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것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젊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 시대에 맞는 자기 나이 또래에 맞는 교훈, 40대에 읽어도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이 교훈이 되고요, 60대에 읽어도 이 말씀이 교훈이 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고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도 이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또 전도서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이 탄생의 이야기가 이 솔로몬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또 책망을 받았던 일은 밧세바 사건이죠. 다윗이 어느 날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층층이 내려져 있는 집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어느 집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가 그 여인을 불러다가 그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조용히 넘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을 급히 은폐하고자 죄의 본성이죠. 우리아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이제 밧세바와 시간을 보내게 하면 뭐 우리아의 아이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할 만큼 그런 작전을 짠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집에 가서 편안히 있을 수가 없다. 다윗의 부름을 받고 왔지만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 작전을 뭐로 했죠? 우리아에게 편지를 쥐어 보냅니다. 요시야 장군에게 우리아를 전선의 최전선에 내보내라. 전쟁에서 옛날같이 윽박전을 주로 하는 전쟁에서 제일 앞에 서면 제일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이제 우리아만 없어도 뭔가 좀 일이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죠. 나단이 가서 얘기를 해줘요. 뭘 얘기해요? 어느 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옆집에는 양 1마리가 있어. 근데 그 양 1마리에서 젖을 짜서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어떻게 살아가면서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 100마리 가진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그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어요. 왕이여,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막 흥분해가지고 그런 천하에 막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욕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흥분해서 그런 나쁜 놈이 있는가? 막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결정적으로 한마디 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서 이미도 여러 여인을 취하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결혼한 여인을 더군다나 그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그 여자를 차지했기 때문에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을 말씀해 보시면 나단이 그를 책망하고 그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는 나중에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형제들끼리 해치거나 심지어는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늘 가정 안에 무언가 불행의 씨앗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밧세바가 임신해서 낳은 아이는 하나님이 치셔서 병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아이가 아플 때는 금식하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는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했죠. 보통은 아이가 죽기 전에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다가 죽으면 너무 비통해서 밥을 안 먹는데 왕은 도대체 왜 거꾸로 하십니까?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한 부분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살아있을 때는, 죽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이제 그가 죽었으니 그가 내게 올 수도 없고 내가 그에게로 갈 수도 없으니 그래서 이제는 먹고 다시 기운을 차리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과 밧세바가 이제 부부로서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에게 또 자녀를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원래 그에게 주신 별칭이 또 하나 있죠. 별명이 뭐죠? 맞추시는 분에게는 티몰튼 커피 20불짜리 예? 예? 큰 소리로 틀리면 창피한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디디아.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죠? 아시는데 대답 안 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아무 아이디어가 없었던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디디아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주었고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원래 샬롬에서부터 파생되어진 단어로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솔로몬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스토리를 보면 다윗은 결정적으로 실수했고 밧세바도 사실은 크게 잘했다고 여겨지지 못할 만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거나 무겁게 하는 후회와 안타까움을 주는 일이 있다면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정말 성경에 그런 표현이죠.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 시편 51편을 비롯해서 여러 개의 시편이 다윗의 참회 시예요. 그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용서하심, 회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무거운 일이 있다면, 다윗과 똑같은 상황과 환경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은 바로 그런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자라서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 될 확률이 많잖아요. 이것은 고대 시대 왕정 시대에 특별히 자연스러운 계승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 다윗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여러 아내가 있었고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이 다윗에게는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6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나온 7번째는 죽었고 그리고 8번째로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그럼 왕정시대에 출생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왕이 될 확률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다윗 자신도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2세의 아들들 중에서 이렇게 기름 부으라 말씀하셔서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윗만 뭐 하고 있었어요? 들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다윗의 아버지였던 2세도 1번부터 보여주는데 사무엘이 아니라고 하니까 2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3번 보여주고, 제가 이름을 다 몰라서 그냥 번호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아들들을 쭉 보여줍니다. 7을 보여주고 났는데도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기 들에 하나 있는데 아직 어리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그를 데려와라. 내가 그가 오기 전까지는 다음 순서 밥 먹고 뭐 이런 거를 진행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가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와 보니까 아름다운 소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케 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게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이었어요. 놀랍게도 솔로몬도 사무엘하에 보시면 그의 이복 형제들이죠. 형들이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 다윗의 아들은 암논이라는, 암논이 나중에 압살롬과 굉장히 형제 간의 치열한 보복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죠. 그 다음에 아비가일에게서 나온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있고요. 스바다가 있고요. 그래서 6 아들이 있고 난 뒤에 8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밧세바가 보니까 이렇게 이 장면을 딱 보면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뭐 이렇게 사극 있잖아요. 사극 분위기가 딱 연상이 돼요. 밧세바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 상태로 가면 왕이 될 확률이 없어요. 그리고 형제 중에서 누가 왕이 되면 꼭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다른 형제들을 어떤 불행한 씨앗이라고 여겨서 심지어는 이렇게 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밧세바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설득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브냐야,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3부 요인이에요. 그 다윗의 신복이면서 핵심적인 권력의 중심들을 다 불러서 솔로몬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기온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기름을 부어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전적인 선택이지만 이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6절과 7절 말씀,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은 이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굉장히 강한 열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좋은 재료들을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다 모아서 이것으로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역대상 28장 3절에 보시면 그가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가 그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관련된 여러 뜰들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주권자로 세우시며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나라를 다스리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큰 꿈을 그에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확인받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는가? 어떤 신앙을 남겨주기를 원하는가? 어떤 인생의 교훈을 가장 깊이 그들에게 남겨주기 원하는가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지혜들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긴 시간이지만 영원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나고 나면 너무나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조부모님이 떠나셨던 것처럼 또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어떤 유산을 남겨주게 될 것인지, 그들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위해서 우리가 교훈할 것인지, 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할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이 솔로몬이 가졌던 특징을 말했어요. 하나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고,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지 못한 미숙한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백성은 많고 해야 할 것은 많은데 다 그렇지 못하니 종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나중에 또 뭘 더 주세요?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허락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 시대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그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어머니가 각각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가 그만 한 아이가 자는 중에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남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다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막 주장할 때, 오늘날 같으면 유전자 감식으로 뭔가 해결할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솔로몬에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다 결과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 해주신 적 있나요? 성경 이야기 읽을 때 이런 이야기 읽었나요? 이 아이를
둘 다 자기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둘로 나눠서 이렇게 가져가게 하라. 그러니까 한 어머니는 절대 내 아이를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었고, 한 여인은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아이만 죽을 수 없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내어주라고 한 그 사람이 이제 친모인 것으로 판결을 하게 되어지죠. 또 하나는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있어서 솔로몬을 굉장히 칭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제 스바 여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발음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스바 여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 지도를 보시면 팔레스타인이 있고 그 옆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가 크게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렇게 형태의 반도가 있는데 그 끝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고 남북 예멘이 있죠. 그 예멘의 유명한 항구가 모카예요. 그래서 이 모카에서 이 이디오피아나 에스토리아 이런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커피가 모아져서 이제 다른 세계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커피 마실 때 뭐예요? 카페 모카 마시잖아요. 바로 그 지명에서 비롯되어졌는데 거기가 바로 이 시바 여왕이 있었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같은 비행기로 몇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지만 그 시대에는 낙타를 타고 사막과 같은 곳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도 모험적인 여행. 그런데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 그를 꼭 만나고 싶었고 그와 좀 어떤 교분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역대하 9장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정말 놀랐습니다.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합니다. 내가 이 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소문을 들었는데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고 라고 말하면서 세 글자를 말했어요. 한글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아시는 분만 아시는 것 같은데 킹 왕짱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야말로 어떤 사람하고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열왕기상 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탁월한 지혜, 또 백과사전과 같은 정말 모르는 게 없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잠언을 지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잠언서도 상당 부분은 솔로몬의 저작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 아가서가 있고요. 또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기도 했고요. 그가 많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나무면 나무, 풀이면 풀, 짐승이면 짐승, 새면 새 모르는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필요한 거죠.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살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는 지혜의 영역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지혜를 구하십시오.
후히 주고 누려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역대하 1장에 보시면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그래서 역대하 9장에 보시면은요, 이제 솔로몬 때의 수입에 대해서 쭉 적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그냥 억만장자였다는 거예요. 금이 666달란트요. 그의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거 있고 아라비아에서 온 거 있고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고 그래서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뭐 방패 하나에 든 금이 뭐 몇 킬로짜리고 막 이런 걸 쭉 설명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없는 게 없고 부족함이 없고 원하는 좋은 것, 좋은 음식,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만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냥 부럽죠. 솔로몬은 지혜롭기도 했는데 동시에 그가 부귀 영화를 다 누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러워해서 속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현재의 재정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한없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자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풍족합니까? 아니면 넘치게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금액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관점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족해도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요. 많아도 불평하는 사람. 물론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부족하여서 아굴의 기도처럼 그걸로 인해서 혹시 실수하거나 범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에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나는 이것을 결핍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자족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풍성하여서 넘치게 주신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가지고 있는지, 돈을 생각하는 나의 신앙의 태도는 정상적인지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돈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또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일, 또 그 후에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다 쓰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지나치게 아주 세밀하게 계산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서 성전을 지을 때는 7년 동안 짓고 왕궁을 지을 때는 2배나 더 크게 지으면서 13년의 세월을 보냈고 그 다음에 그 왕궁을 지나치게 크게 지으면서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훨씬 많이 거두고 또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실패와 죄의 길, 백성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그 아들 세대에서는 통일왕국이 유지되지 못하고 분열되어지는 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그냥 단순하게 좋은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사실 진짜 지혜가 필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그 재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지혜예요.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을 때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 메시지인데 6번째, 헛되고 헛되도다. 아니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딱 읽는데 솔로몬의 인생론이에요.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그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지혜를 받아서 그 당시 어떤 평판을 얻는 사람이었는지, 또 그가 얼만큼 부자였는지. 그러면 솔로몬이 만약에 인생에 대해서 논한다면 야, 참 세상 살만하다. 참 좋다. 나는 남부럽지 않았고 모자람도 없었고 막
얼마나 많았으면 금을 그냥 흔하게 썼고 은은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는. 그런 정도로 부귀영화가 있었고 명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전 짓고 왕궁 짓고 정말 뭐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교훈을 후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솔로몬처럼 될 수 있다. 아니면 뭐 그런 책들 있잖아요. 처세술이나 자기개발 아니면 무슨 부자 되는 법 뭐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책처럼 그런 내용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설교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말은 쉬운데 맛은 없네요. 우리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우리 개역 개정에 있는 1장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딱 두 줄만 읽으면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두 줄 읽었어요.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두 줄만 읽고 만약에 솔로몬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허무주의, 염세주의, 세상을 비관하게 돼요. 어차피 요즘 말로 이망생인가요? 이생망인가요? 이번 생엔 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어떤 좌절된 마음을 표현할 때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아니 그냥 우리 같은 사람, 우리라고 하면 또 기분 안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나 평범함보다도 더 낮은 상황 가운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쓸 때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어렵게 사셨으니까 힘들었으니까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이 왕이었고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부자라고 여겨지는 그가 이 설교의 첫 스타트에서부터 헛되고 헛되다 이 얘기를 던져주는 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그 이야기를 여지껏 길게 설교 시간에 거의 대부분을 써서 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어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인생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디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 인생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랑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왕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첫 번째 센텐스가 그 위에 1절은 설명이고요. 2절이 진짜 본문이잖아요. 이제 설교가 시작됐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여기 헛되다라는 것은요. 숨이라는 뜻이에요. 연기라는 뜻입니다. 공기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공기를 딱 쥐어보세요. 꽉 쥐세요. 꽉 놓치지 않게. 손을 펴보세요. 공기가 보여요? 추운 겨울날 입김을 불 때 후 나가지만 나가는 순간 사라지는 것과 같이 만질 수 없고 실체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을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결과를 보면 인생은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죠.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전도서에 38번이나 나와요.
그냥 솔로몬은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2장에서부터 이제 좀 더 자세히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가는데, 내가 다 가져봤고, 내가 다 누려봤고, 내가 다 해봤어. 근데 헛돼. 지금 우리가 삶에서 무언가를 향해서 열심히 추구해 가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나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있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저 끝에서 이미 결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열심히 밤잠 못 자고, 때로는 마음고생하면서, 때로는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가를 겪어가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저 끝에 서가지고 헛되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헛되다. 여러분, 전도서는요, 오늘만 오시고 다음에 안 오시면 여러분 인생이 헛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끝에 가면 이거 반전이 있는 드라마거든요. 예? 드라마로 말하면 반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반전을 못 보고 오늘 계속 이제 헛되다는 얘기 듣고 집에 가서 다음 주에 안 가야지. 헛된데 가봤자 가는 것도 헛되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를 맛보지 못하고 인생이 정말 허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왜 헛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헤아레라는 단어예요. 헤아레. 헤아레. 헤아레라는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살아요? 헤아레 살아요. 헤아레. 여러분, 지금 해가 없는 것 같죠? 아니요, 해가 딴 데 비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좀 한 8시간, 9시간 지나면 또 해가 옵니다. 하루를 지나가면 또 없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와요. 우리의 삶은 흔히 말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라는 별, 우리 그런 천체 이런 거 설명할 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태양에는 지구가 130만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별이에요. 그 별에서도 작은 한 부분에 살고 있고요. 그 별의 75억 분의 1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보면 커다란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운데서 그 중에 한 부분에서, 이 태양계라는 것은 은하계도 아니고 태양계라는 것은 그 중에 한 작은 몇 개의 별들이에요. 우리가 그 별들 중에서도 작은 별로 존재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태양이 몇 도만 더 기울었더라도, 거리가 얼마만 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얼어 죽거나 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에 두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적정하게, 조금 햇빛 쬐면 살이 타고 좀 덜 쬐면 하얘지는 정도의 거리에서 우리를 두셨던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다른 방향이었고 잘못됐더라면 우리는 여기에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사냐면 여기 살아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하나님의 틀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벗어나 있지 않아요. 이 두 개의 단어가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보여집니다. 헛되다, 헤아려 있다. 그런데 3절의 질문이 뭐냐면요, 우리한테 주는 심각한 질문이죠. 3절의 질문이 뭐였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어쨌다고? 이런 질문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전도서 1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쭉 생각해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여러분, 이 땅의 원리를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1900 몇 년도에 다 태어나셨죠? 1800년대에 태어나신 분 여기 없으실 거예요. 우리 다 1900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일부는 2000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2000년대 이후에도 인류는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간다. 이게 이제 계속 오고 가고 오고 가고.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는, 우리가 왔다면 우리가 또 가는 시간이 있고요.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계속 도는 것 같아요. 바람이 남으로 북으로 사방으로 정신없이 불어가는 것 같습니다. 강물이 계속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가 넘친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 물들이 다 수증기로 돼서 비가 되고, 그게 이제 이상해지니까 옛날에는 고르게 오던 비가 이제는 어디는 폭탄으로 오고 어디에는 가뭄으로 오고 살기가 더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러나 그 물들은 계속 거기에 쌓여서 넘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가 묘사하는 인생의 주기는 오고 간다, 그리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이 들었다라고 느끼냐면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이렇게 느낄 때, 어디 갔는데 이제는 밥값 내야 되는 이제 나이구나 이런 걸 느낄 때,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막내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밴쿠버에서 이제는 저보다 나이 많은 담임 목사님이 한 5분, 6분밖에 안 계세요.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만나주는 목사님이 감사해요. 옛날에는 생각해 보니까 나도 젊었을 때 나이 많은 목사님하고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회개하면서 이제 저를 만나주는 목사님을 제가 감사하면서 밥이라도 살려고 노력해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48살이었거든요. 결코 빠른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벌써 이제는 6학년이 됐어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께는 죄송하지만,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6학년이나 되셨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곧 됩니다. 뭐 저만 되는 것처럼 아이고 왜 이렇게 나이 많이 드셨어요? 혼자서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곧 들어요. 곧 5학년 되고 곧 6학년 돼요. 학년 바뀌는 거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8절부터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은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지나가는데요, 순환해요. 마치 세상이 도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이것이 단순하게 돈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이게 어떤 윤회설이나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일들이, 모든 사람의 사는 방식이 핸드폰이 있냐 없냐 이거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갔던 삶의 큰 틀은 같다는 거예요.
최근에 읽은 충격적인 뉴스는 그동안 세계 행복지수 1위였던 부탄이 행복지수가 90몇 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핸드폰이 보급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핸드폰 없을 때는 그냥 거기서 나름대로 즐겁게 살고 행복했었는데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그 행복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가짜뉴스 같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 사는 거는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여러분 중에서 조부모님 성함 다 알고 계세요? 함자? 예? 부모님은 알죠. 근데 조부모님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지 이름을 잘 몰라요. 그 위에 때 여러분이 아신다면 뼈대 있는 가문일 거예요. 우리가 조부모님의 성함을 잘 몰라요. 자, 우리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의 성함을 잘 알까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얘기는 우리의 손자들은 우리의 이름을 안다 모른다? 요즘에 제 손자가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 막 이러는데도 막 감동하는데 결론은 뭐냐? 이름은 모를 거라는 거예요. 이름을 몰라요. 그거는 기억됨이 없어요. 세대들은 자기의 세대를 살 뿐이지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기억됨이 없다, 족함이 없다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부분이에요. 1장을 읽어보면 때로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전도자가 말했던 삶에서의 모든 허무함과 지루함과 그 다음에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인 경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부모님으로부터 혈통을 이어받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한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길은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의 길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인생은 뭐예요? 허무하고 새 것이 없는 이 땅의 삶입니다. 해 아래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들이 뭘 하든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떵떵거리며 살든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도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고 살든 그 결론은 뭐예요? 저 끝에서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요? 다음 주에도 계속 솔로몬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좀 같이